제 찬송가 1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등 타인의 생명과 터전을 짓밟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전쟁과 테러도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열방 가운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수년째 미얀마를 점령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정부도 속히 무너지게 해주셔서 그 땅 가운데도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터져 있는 전쟁과 테러, 내전과 군부 정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화재나 안전사고 또는 도난이나 차량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해주시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쌓아둔 빚들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 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승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군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입된 지가 벌써 한 횟수로는 한 5년쯤 됩니다. 2020년 1월경에 우리나라를 들썩이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는데 횟수로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웬만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코로나에 다 걸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어떤 증상을 앓으셨습니까? 저도 재작년에 코로나 알았었는데 저는 제대로 알았었습니다. 39.2도에 이를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고 특별히 입맛을 잃어버려서 처음에 한 3, 4일 정도는 아예 아무것도 맛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모래 씹는 것처럼 고무 씹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코로나를 제대로 앓으면서 단번에 5kg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아픈데 사람들 얼마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버틸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가 알았을 때는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졌을 당시였기 때문에 39.2도가 되어도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수액을 맞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람은 맛을 잃지 않아야 입맛을 잃지 않아야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그때 한번 뼈저리게 느껴봤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놓고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어도 평소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 먹던 사람일지라도 입맛을 잃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려면 입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맛도 입맛인데 맛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상한 음식이 무엇인지, 쉰 음식이 무엇인지, 몸에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독약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몸이 건강하게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맛을 느끼고 제대로 먹고 몸이 탈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신의 입맛도 중요한데 영혼의 입맛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입맛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의 입맛이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엉뚱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입맛이 잘못되어 가지고 엉뚱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입맛이 길들여 버리면 이런 내 영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파괴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물들여서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의 인물들까지 죽이는 정말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의 입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혼의 입맛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선하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맥들에게 피하다 보니까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고난이 당할 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옵게 우리 모두 일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육신의 입맛도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입맛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영혼의 입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꼭 맛봐야 되는 하나님의 참맛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참맛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편에 붙어 있는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본문 34편의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34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지켰어야 되는데 다윗이 원수의 땅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이자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 땅입니다. 그 원수의 한복판으로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근데 다윗은 설마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로부터 안전하겠지 하고 국경선을 넘어서 골리앗의 땅으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쳤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신하들이 아니 이자는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면서 이자에게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고 다윗을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들었습니까? 가드 출신 거인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을 때 바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노래를 거론하면서 다윗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놈이 바로 우리 조상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당장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고자질을 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골리앗의 후손인 가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체가 탄로나면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대문짝에다 막 목은 못 알아듣는 글을 막 그 글씨를 써가면서 미친 척도 하고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처럼 미치광이를 데려왔냐고 당장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지 않고 그 적지 한복판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을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내가 죽였던 그 다윗인데 내가 무섭지 않느냐고 아무리 센 척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적지 한복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의 땅인 적지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참맛을 맛보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즉 다윗은 그 곤고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쫙 둘러 진쳐가지고 자기를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의 참맛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그 구원의 참맛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피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에서도 여호와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의인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진쳐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참맛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둘러 진쳐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곤란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맛을 맛봐야 되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두시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두시고 또 상처를 주시겠습니까? 더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 수많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들, 수많은 험한 말을 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도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상처투성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심리학과를 나왔지만 솔직히 인간이 하는 상담 기법들은 온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담받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상담 기법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육신의 입맛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상담 기법은 영혼의 입맛까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입맛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혼의 입맛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입맛이 절대로 잃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영혼의 입맛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육신의 입맛도 잃지 마시고 영혼의 입맛도 절대로 잃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맛과 신앙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이 험한 환난의 세상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맛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떤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환난에서도 천군천사로 둘러 진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참맛을 맛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과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육신의 입맛과 영혼의 입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구원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천군천사로 둘러 진을 쳐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 모두 다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내려주셔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위로받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며 날마다 은혜 충만한 복된 인생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맛보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참맛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위로의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알고 영혼의 입맛을 잃지 않아서 일평생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절대로 잘못된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맛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고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육신의 입맛도 잃지 않고 영혼의 입맛도 잃지 않고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전화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셔서 새벽에 맛본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통해 날마다 세이 먹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참맛을 맛보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세례받고 입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